성경에 내일 일을 장담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 전도 집회를 거의 뭐 한 달간 준비하면서 이런 순서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와, 안녕하세요, 이서진 목사입니다. 네, 굉장히 떨리네요. 한 달 동안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순서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세상에는 예기치 못한 기쁨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기치 못한 당황스러움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예기치 못한 이 당황스러움, 예기치 못한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예기치 못한 기쁨을 만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폴트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서진 목사고요. 가족이나 친구, 또 선후배, 사랑하는 연인들, 또 지인들과 함께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사람들이 정말 꽉 차 있는데요.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과 또 초청해주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고맙다고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밖에 이렇게 많이 눈이 오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참 큰 선택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오전 10시에 함께 붉은 노을을 부르면서 함께 노래하는 거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어려워하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긴장도 덜하는 편인데 오늘은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새로 오신 분들 많아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고요. 친구 따라서 교회를 오랫동안 떠났다가 혹은 교회에 정말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우리 원래 폴트에 계셨던 분들 잘 오셨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사람이 상황이 바뀐 게 아닌데 이렇게 마음이 바뀌니까 이렇게 기쁨이 생긴다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마음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에서 우울증 처방을 가장 많이 이렇게 받는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우울증 약 처방 제일 많이 일어나고 우울증 환자입니다라는 이 진단을 제일 많이 받는 곳이 어디냐면 분당이래요. 분당. 네, 제가 옛날에 분당에 살았었거든요. 분당에 살았는데 분당에 살면 거기에 공원들이 너무너무 예쁘고요. 요즘에 이제 판교 현대백화점도 생겼잖아요. 거기 지하에 막 맛있다는 거 제일 먼저 들어오고 사람들도 지나가면 늘 활기가 있고 젊은 도시인데 분당에 우울증이 많다는 거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사람들이 소위 분당이 천당 밑에 있다, 그래서 분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그 정도인 동네인데도 우울증이 많다는 거예요. 반면에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는 어딘지 밝히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어렵고 조금 힘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어요. 거기에는 우울증이 없어요. 우울증 많은 동네에는 자살도 많은데 제가 살던 어려운 동네에는 우울증도 없었고요. 자살이 없었어요. 물론 타살은 많았어요. 타살은 많았지만 자살은 거의 없었어요. 네. 왜 우울증이 생길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우울증을 많이 겪을까? 여러 심리학자들이 우울증이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했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의외입니다. 열정이 심했던 사람일수록 우울증도 강하게 느낀대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열정이라는 거는 영원할까요? 뭐 틀려도 괜찮아요. 틀리면 욕먹으면 되죠. 자, 여러분, 열정이라는 건 영원할까요? 네, 열정은 영원하지 않아요. 열정적인 사람들의 열정이 뜨겁건 아주 화산같이 타오르던 어느 순간을 지나면 이 열정이 굉장히 식어지는 시기가 등장하고요. 사람이 그래서 계속 성공하고 계속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가장 탁월하고 유능한 사람들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종교적인 열심이든 연애에 대한 열정이든 다 끝이 나게 돼 있어요. 문제는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 열정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이 꺾이면 당황을 하고요. 열정이 강했던 사람, 공부 잘하고 일 잘했던 사람일수록 더 많이 좌절한다 그래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너무너무 행복하게 자랐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막 전교 1등에서 20등으로 떨어졌다고 막 성적 비관해가지고 막 유서 쓰고 이러는 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일 잘하는 사람들, 공부 잘했던 사람들, 떨어지는 낙차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정이 우울증을 동반해서 우리에게 이 반전을 가져올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말이 있대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열정이 영원하지 않듯이 우울증도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많은 강사들이 하는 얘기인데 솔로몬의 반지에 뭐라고 써있다 그러죠? 이 또한 지나가리니. 그죠? 이 또한 지나가리니. 열정이 지나갔듯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시간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 희한해요. 열정을 겪고 있을 때는 열정이 지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울을 겪고 있을 때는 우울도 안 지나갈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게 다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는 그런 마음을 갖기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비결 2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위로를 배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위로를 배우면서 사는 것. 위로를 배우면서 사는 것. 사람이 힘든 건 일 때문일까요? 사람 때문일까요? 사람 때문이래요. 그냥 사람 아니고 약간 정신이 막 헷가닥한 것 같은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 보일 때는 사람 참 좋아 보이는데 겪어보고 같이 일해보고 같이 이렇게 과제해보면 힘든 사람들. 저 옛날에 이렇게 조별 과제하면 꼭 그렇게 형들이 밥 사줄 테니까 자기 PPT에 이름만 넣어달라고 하는 형들이 있었어요. PPT 끝나고 나면 형들이 밥을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줘요. 근데 그 형들이 보통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형들이 이렇게 이름 넣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 끝나면 지나가겠지. 교회에도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이 중에 많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교회에도 많을 수 있고요. 회사 가면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다윗도요, 직장생활 처음 시작했는데 직장 상사가요,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사울이라고. 직장 상사가 귀신 들린 거예요. 유진 피터스는 다윗이라는 역대 최고의 성경의 왕이 처음 직장에서 훈련을 받을 때 처음 배웠던 게 미친 사람을 섬기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친 사람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면요, 거기에 또 미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군요. 미친 사람이 있어요. 미친 직장 동료들이 없으면 미친 고객이라도 있게 돼 있어요. 더 끔찍한 건 그 미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도 미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네.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얘기했듯이 괴물과 싸우려는 자는 괴물이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괴물의 시면을 들여다보면 그 괴물의 시면도 당신을 바라본다. 점점 닮아가는 게 정말 싫은 거예요. 왜 우리는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 미친 짓을 배우게 될까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받은 대로 돌려주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은 정서적인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얼핏 딱 봐도 여자분들이 더 많은데요. 여자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머니들이 너는 정말 나중에 커서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야 된다. 정말 네 아빠 같은 사람이 없어. 이런 남편 최고다. 네 아빠 같은 사람 데려오면 바로 내가 결혼 도와줄게. 이러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형제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미래예요. 여러분의 미래예요. 반면 니네 아빠 같은 사람만 데려와봐. 의절하는 거야, 호적파는 거야. 같은 혈액형도 엄마는 인정 안 한다. 네 아빠 B형이야, 또라이. 곱슬머리야, B형의 또라이 절대 안 돼. 정신 바짝 차려. 마귀만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보고 있는 게 아니야. B형 곱슬머리 남자들 조심해야 돼. 사단의 수하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어머니들이 계세요. 집안에서 그런 분들,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렇게 대화하는 걸 보면 남편을 여보, 자기 이런 말로 지칭하지 않아요. 주로 이렇게 인칭 대명사 인간이라는 말을 쓰세요. 인간, 저 인간, 그 인간.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그러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대한민국 남자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일이래요. 일. 저희 가족은 캐나다에 사는데 캐나다 남자들은요, 오후 4시 되면 다 퇴근해요.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가족 만나러 캐나다에 갔는데요, 공원에 앉아있는데 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오후 3시, 4시 되면 공원에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캐나다가 집단적 실업 사태에 놓여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직장에서 3시, 4시 되면 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 이게 야근을 시키면 야근 페이가 너무 세기 때문에 시간당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돈을 조사해서 3배에서 6배까지 줘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절대 야근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요, 야근을 안 하면 잘못하면 짐 싸고 집에 돌아가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근하고 밤새고 열심히 일하고 늘 일 중독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남자가 제일 잘하는 게 일이고요,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격려래요. 배운 적이 없어요. 격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버지도 일 중독이셨고,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일 중독이셨고,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는 밥 가는 일로 일 중독이셨고, 일하는 사람들 밑에서 일하는 법이랑 근면성실에 대해서, 열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격려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랑 여자랑 연애를 하면 처음에는 이 오빠가 격려할 수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어넣어 줍니다. 근데 조금 지나기 시작하면 이 남자가 원래 있어야 되는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남자랑 여자랑 연애를 하면 여자가 가끔 굉장히 끔찍한 일들을 벌이는데요. 자기 옷 사는데 남자친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에게 조사를 해봤어요. 시간이 가장 안 가는 곳이 두 군데 있대요. 예비군 훈련이랑 여자랑 같이 하는 쇼핑. 두 개가 동급이에요. 예비군 훈련이 어떤 데인지 아세요? 예비군 훈련 문턱을 딱 넘어가면, 예비역들은 아실 거예요. 문턱 딱 넘어가면 떨어지는 낙엽도 슬로우 모션으로 떨어지는 데가 예비군이에요. 잠을 자고 꿈을 꿨는데 시계를 보면 15분밖에 안 지났어요. 놀라운 곳이에요. 그런데 여자랑 같이 쇼핑을 가도 여자가 계속 물어봐요. 오빠, 나 보라색이 어울려? 아니면 분홍색이 어울려? 이런 걸 계속 물어봐요. 황당한 건 바지 사러 와서 원피스를 들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거나 사라고. 보라색이야, 분홍색이야. 어느 게 더 어울려? 그럼 남자가 야, 지금 색깔이 문제인 것 같으냐고. 색깔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하냐? 아, 나한테는 새 오빠가 필요하구나. 이 오빠랑은 계속 갈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자 여러분, 연애라는 건요, 결국 훈련과 교육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아내랑 함께 살면서, 저희 아내가 사실 여기 와 있어가지고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아내에게 이렇게 연애를 제가 8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랑 연애를 하면서 배운 걸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여자가 분홍색과 보라색 옷을 들어도요, 여자는 결국 지 사고 싶은 걸 삽니다. 그러나 들고 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분홍색인지 보라색인지 모르기 때문에 둘 다 칭찬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죠. 보라색이 어울려? 분홍색이 어울려? 보라색 입어봐. 아, 훨씬 예뻐. 분홍색 입어봐. 훨씬 어려 보여. 남자들 절망적인 표정을 짓는데 진실은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훈련이 중요해요. 훈련. 파블로프의 개처럼 바로 들면 음식 앞에서 침이 나오는 것처럼 바로 훈련된 멘트를 하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제가 아내를 괜히 데려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이 오그라들고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훈련을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웃으면서 이게 훈련이라 그랬지만 캐나다 남자들은요, 쇼핑몰에 갈 때 특징이 있어요. 캐나다 쇼핑몰들은 지하 주차장 이렇게 막 몇 층씩 되는 주차장이 없고 땅이 넓기 때문에 그냥 다 쇼핑몰이 1층이에요. 주차장이 한도 끝도 없이 넓은데요, 반드시 해줘야 되는 일이 남자가 내려서 뛰어가지고 조수석에 있는 여자의 문을 열어주어야만 합니다. 열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요, 누가 이렇게 집사님이 보잖아요. 그럼 그 교회에 이혼 위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수준이에요. 백화점에서 이렇게 문을 자기가 열고 들어갔어요. 다음에 여자가 들어오는데 문을 안 잡아주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는 안 되지. 혹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거 아니야? 이런 눈으로 쳐다봐요. 그리고 분홍색 들고 보라색 들면 아까처럼 똑같이 얘기해요. 모든 나라가 얼마나 끔찍해요, 한국 남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그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오후 3시에 퇴근해서 에너지가 있어서 그렇고요. 그거 외에도 걔네들이 할 수 있는 이유는요, 걔네들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거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면 격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격려받지 못하고 충분히 위로받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데미지가 쌓여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청년들 상담을 자주 해요. 그럼 청년들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한 번은 어떤 여자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교회에서는 여자분들이 이제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만나면 어떻게 오셨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지를 물어보게 되는데, 이 여자분한테 물었어요. 혹시 어떤 변화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인사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말도 표정도 명확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강동구에 삽니다. 목사님이랑 얘기를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늘따라 강한 게 왔구나. 이 얘기를 좀 진지하게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예, 어쩐 일로 오셨어요? 물어봤더니 이 자매님이 정말 얼굴 표정 하나 안 편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세 보인다고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지? 아니, 왜 모르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강해 보인대요. 전 여린 사람인데요.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목사는 뒤에 말을 이렇게 일단은 반복을 해주고 긍정을 해주거든요. 아, 그러네요. 여리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잘 몰라 뵙는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럴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무슨 일 하세요? 그랬더니 물리치료사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뭉친 근육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 마음도 풀어주길 기대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풀어진 근육이 뭉칠 것 같아요. 마사지를 받으면. 그래가지고 야, 이 차장님 도대체 왜 이러시지? 하면서 얘기를 계속 듣게 됐는데 이 교역자가 얘기를 하다 보면 마음의 어떤 부분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보기에는 약간 너무 군인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얘기를 하는 내용만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이 감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톤은 굉장히 군인처럼 얘기하시는데 얘기하는 내용은 다 너무 여린 얘기예요. 듣다가 자매님 얘기를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매님이랑 계속 얘기를 하면 자매님이 왠지 이렇게 울 것 같은데 혹시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얘기하기 힘듭니다. 그러더니 집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자매님이 저도 강동구에 살거든요. 그래서 가는 길에 목사님 댁도 강동구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가지고요. 잠깐 이렇게 얘기를 나눌 기회를 얻었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며칠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훨씬 더 부드러워진 톤으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15살 때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냥 이혼을 하신 게 아니라 어머니 몰래 굉장히 오랫동안 바람을 피셨는데 한 10년 정도 바람을 피셨대요.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됐는데 3살짜리 애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자기 동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 헤어지게 됐는데 그때 자기가 큰딸이었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면 엄마랑 같이 있는 자기 친동생들이 너무 큰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려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늘 엄마가 더 힘드니까 참자. 엄마가 더 힘드니까 참자. 이게 나중에 이렇게 된 거죠. 엄마가 더 힘드니까 참자. 이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보면 왠지 연애를 해봤을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안 해봤을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군인같이 얘기를 하지만 외모가 너무 출중해요. 아내가 와 있는 게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하여간 외모가 굉장히 이렇게 없을 것 같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그동안 대시하는 남자가 많았는데 저랑 동갑인데 한 번도 연애해 본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30이 넘기까지. 자기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아버지가 바람을 핀 것보다 더 큰 상처가 됐던 게 뭐냐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아껴주던 아버지가 한순간에 자기 품을 떠나서 지금까지 연락 한 번을 안 하셨대요. 제일 궁금한 게 이 부분에 저도 굉장히 울컥했는데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살아있는지가 궁금하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울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강의도 많이 듣고 유튜브로도 강의를 많이 듣고 책도 많이 읽고 하니까 자매님 이런 때는 그냥 우셔야 됩니다. 자매님이 울고 제가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야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지금처럼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으면 예수님께서도 도와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15살짜리 어린애한테 꼭 이렇게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네 잘못 아니야. 그거 네 잘못 아니야. 맨 레드먼이라는 이 예배인 도저랑 굉장히 이름이 비슷해서 제가 좋아하는, 이름 때문에 좋아하는 맷 데이먼이 있잖아요. 근데 맷 데이먼이 천재예요.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제가 왜 봤냐면 맷 데이먼이 자기가 각본을 쓴 영화예요. 근데 거기에서 심리학 교수를 만나서 천재였던 맷 데이먼이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조금씩 오픈하는데 심리학 교수가 그를 안아주면서 했던 말이 그때 이거였죠. That's not your fault.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당신 스스로가 당신 마음속에 있는 그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한참을 울고 같이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얼마 뒤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저예요. 목소리를 듣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약간 달라져 있다는, 아주 크게는 아니지만 조금 달라져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저 좋은 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 빼셨어요?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 저 소개팅 나갑니다.
생애 첫 소개팅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어요? 소개팅 받겠다고 서빙고 대학부실까지 어떤 30 넘은 자매가 저를 찾아오니까 주변에 있는 교역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소개팅 받는데도 안수기도 받고 가냐고. 근데 그래서 저랑 그 자매만 아는 거죠. 들어오실 때 그냥 조용하게 들어오셨으면 되는데 대학부실 들어오면서 저 오늘 소개팅이에요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이러고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이러면 앞뒤 전후를 모르니까 우리 다른 데 가자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커피숍에서.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굉장히 올드한 아이템을 드렸어요.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손수건이 있어요. 한번 꺼내볼까요? 제가 그 자매를 만나면서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손수건 주냐면요. 혹시 이 중에 그 로버트 드니로 주연한 인턴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70세 은퇴한 CEO 로버트 드니로가 삶을 하루하루 흘려보내는 게 아까워서 파트타임 잡으로 인턴으로 지원을 하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여자 유능한 패션 그 인터넷 쇼핑몰을 하는 여인과 함께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동료 인턴들이랑 엄청 친해졌는데 자기 집에 이제 인턴들을 데리고 갔더니 집에 빼곡히 수건이 이렇게 손수건이 이렇게 꽂혀 있는 서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인턴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손수건을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우린 손수건 안 들고 다니는데. 그랬더니 로버트 드니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손수건은 자기가 쓰려고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야. 손수건의 진짜 용도는 누군가 옆에서 눈물을 흘리면 그때 건네주라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별거 아닌데 저는 울었어요. 왜냐면 내 마음을 위로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위로하면서 남을 위로하는 법도 배워야 된다는 것을 이 각본을 쓴 사람이 아는구나. 내 안에 울고 있는 15살짜리 아이가 있다는 그 여자분을 위로하는데 그 여자분을 위로하는 동안 제가 더 많은 위로를 받은 거예요. 위로하고 위로받고 위로와 격려의 빚을 지고 빚을 갚고 그것이 나의 삶을 정말 따뜻하게 하는 거구나. 그러려면 제일 처음 필요한 게 나한테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래요. 한국 사회는 체면 사회예요. 저희 송구영신 예배라고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갈 때 예배를 드리는 1년을 시작할 때 예배 드리는 온 교인이 다 모이는 이 예배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 이곳에 앉은 분들은 한 300분 정도 되시지만 저희 송구영신 예배할 때 되면 수천 분이 교회에 오세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교회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면 말 그대로 사람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지나가요. 12월 31일 굉장히 춥고 얼음이 얼어있는데 웬 자매가 부츠를 신고 너무 예쁜 부츠를 신고 얼음을 밟고 공중에 붕 뜨더니 땅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자매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디 부러지지 않았으면 다행인데 괜찮으세요? 라고 말할 상황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아픈 것보다 내가 뭐 팔린 게 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더니 저기 구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 문지르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뒤늦은 아픔. 내가 아픈 건 혼자만 알아야 되는 거야. 똑같이 캐나다에 갔어요. 여자분이 넘어졌어요.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놀라운 걸 봤어요. 넘어진 여자분이 민망해하지 않고 웃으면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좀 일으켜 주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걸 털어주는데 의도되지 않은 놀라운 소개팅이 일어났어요. 남자가 여자를 일으켜 줬는데 세상에는 그런 나라도 있구나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위로받으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약한 모습 보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 가면 쓰고 쿨한 척하면서 지나가요. 언니 괜찮아. 언니 지난주에 남자친구랑 헤어졌잖아요. 언니 괜찮아. 언니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얼굴을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데 언니 오늘 얼굴 좋아 보이지 않니? 좋아 보이지 않아요. 병든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런데도 위로받는 것에 너무 인색하고 위로하는 것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자 위로받는 것을 아예 포기한 사람들을 심리학적으로 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래요.
교회는 위로를 받고 또 위로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 자리로 오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너 참 잘 왔다. 여러분 이 손수건을 상징적으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주면서 한번 격려해 주시겠어요? 여기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손수건 이게 마음에 드는데 막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뒤에 분 한 번 더 주시면 되니까요. 여기까지 잘 왔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위로를 배우면서 사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변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왜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무리 애를 써도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확실히 한 명 알기 때문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나예요. 한국 사람들이랑 일본 사람들은요, 모든 이 민족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게 자기 자신의 기준이 굉장히 높대요. 이렇게 돼야 된다. 중국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놀라운 거예요. 공항에 갔는데 이민호 씨가 공항을 지나가니까 중국 사람들이 공항에 쳐져 있는 모든 그 라인들을 다 해집고 이민호 씨 주변으로 모여들더라고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민호 씨 곁으로 갈까 말까 하다가 이미 뭐 중국 사람들이 수백 명 몰려든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찍는 척만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랑 일본 사람은 그런 걸 굉장히 못해요. 이상은 굉장히 높은데 내가 그 이상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내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따뜻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내가 되게 유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한 분이셨어요. 어릴 때 혼도 많이 내시고 작은 일로 화도 내시고 심지어 이 알림장을 두고 왔다는 걸로 수십 대를 때릴 정도로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늘 무섭고 늘 두려웠거든요. 사람이 반복된 아픔을 경험하면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대요. 첫 번째는 외부로 드러나는 현상인데 중독이 생긴대요. 제가 아버지의 이 시야를 벗어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중학생이랑 고등학생이 되니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술, 담배였어요. 중학생 때부터. 아까 제가 춤을 추는 이유는 다 그런 데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술을 마시던 장소가 원래는 그냥 조용한 구석이었는데 점점 오픈된 스테이지로 나와서 그때부터 배운 걸 오늘 쓰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요. 중독이라는 건 그런 거죠. 멈출 수가 없고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 없고 생활과 관계를 방해하는 수준. 얼마 전에 커피숍 가보니까 연인 두 사람이 앉았는데 서로 너 만나서 너무 좋아. 나도 오늘 진짜 너 만나고 싶더라. 그러면서 둘이 카톡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술도 담배도 분노도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첫 번째가 중독이라면 다른 하나는 내면에 생겨서 남들은 보지 못할 수 있는 현상인데 전문 용어로 학습된 절망이라 그래요. 어린 코끼리를 서커스 단원들이 말뚝에 박아놓으면 코끼리가 이리저리 가려고 그러다가 코끼리가 어리니까 그 말뚝을 못 뽑아요. 근데 코끼리가 어리석은 게요, 나중에 커서 그걸 충분히 뽑을 수 있는 힘이 돼도요, 발목에 똑같은 끈이랑 똑같은 말뚝만 박아놓으면 그 경계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데요. 벗어날 수 있는데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학습된 절망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아픈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강한 믿음. 이런 절망에 대한 강한 믿음을 학습된 절망이라고 부른대요. 저한테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변하지 않을 거다. 제가 조금 힘이 생기면서는요, 제가 지금 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지금 키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보다 훨씬 체격이 커지고 좀 힘도 생기니까 아버지를 뿌리치고 또 아버지에게 거세게 저항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랑 저는 점점 말을 주고받지 않는 사이가 되었어요. 집안에 엄마가 있지 않으면 거실로도 나오지 않는 관계. 뭔지 아시죠? 아버지는 아버지 방에, 나는 내 방에. 어쩌다 화장실 갈 때 아버지 마주치면 굉장히 이렇게 어색한, 이렇게 뭐 꾸벅하고 지나가는 관계. 그런데 제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생기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요. 이 학습된 절망이, 그 견고해 보이던 절망이 부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와 저의 관계가 변할지도 모르겠다는 어렴풋한 희망이 생긴 거예요. 강렬한 희망은 아니었고요. 어렴풋한 희망. 혹시 이 관계가 조금 개선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그런 게 생기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자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아버지와 저의 관계가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학습된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절망 속에 있는 게 오히려 편안합니다. 근데 그 관계를 개선하고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혹시라도 이게 희망 고문은 아닐까 해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말은 못하고 계속 기도만 하니까 둘이 이렇게 기도할 때는 우리 아버지도 굉장히 불쌍하신 분입니다. 저희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았고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는데 집에서 만나면 둘이 너무 어색한 거죠. 아빠도 교회를 다니고 저도 교회를 다니는데 한 번도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전화를 받으면 아빠 전화의 특징은 늘 정보를 물어보세요. 어디 있니? 뭐하니? 공부하니?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엄마는 똑같이 뭐 먹었어? 그래도 뭐 먹었어? 안 먹어서 어떡하지? 우리 아들 살 빠진 거 아니야? 저 지금 보면서도 여위여서 큰일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는 물어보시길래 공부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미안하다.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그렇게 됐다. 만약에 시간을 돌릴 수 있으면 내가 그런 아버지 안 할 건데 난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다. 근데 그 얘기하는데 제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학습된 절망의 끈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 아빠한테 와. 네. 요즘에는 아버지랑 화해하고 그리고 아버지랑 여행도 다니고 얘기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고요. 얘가 제 아들인데요. 일로 와볼래요? 요즘에는 아들을 낳고 나니까 더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돼요. 아이가 생겼다는 얘기를 처음 아내한테 들으니까 제가 얘를 보고 진짜 많이 무서웠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좋은 아빠 못 되면 어떡하지? 나 좋은 아빠 못 되면 어떡하지? 아니라는 눈빛을 하면 안 돼. 근데 요즘에는 드럼 보고 싶어요. 요즘에는 얘가 아프면 제가 아프고 싶고 얘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기해요? 연진이 누구 아들? 아빠 아들. 아빠 아들. 아빠 아들. 여러분 이런 날이 와요. 너무너무 무서운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자들 중에 아빠가 되는 게 두려운 사람들. 자식은 아빠 닮아간다는데 우리 아빠 닮아가면 난 어떡하나? 나 버리고 떠난 우리 엄마 닮으면 나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이 그 견고한 학습된 절망의 벽을 무너뜨리시고 오늘처럼 아직 부족하지만 좋은 아빠 되는 훈련 시키고 계세요. 여러분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건 마치 그랬어요.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물컵을 가지는 거랑 비슷해요. 아무리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도 컵에 담지 않으면 내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될 수 없듯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어도 우리가 기대감과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엉망이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다가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원래 오던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 중에는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냥 한마디만 저랑 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위로와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내게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요.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겠어요? 네, 기도할 때는 이렇게 교회에서는 눈을 감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아빠. 저 나름 좋은 아빠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내 삶은 도무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그 학습된 절망의 견고한 벽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처음 온 사람이나 교회를 많이 왔던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안에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건네주는 손수건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